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우리 잘 알듯이 그 이끌고 나간 길이 험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서 많은 그런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모세가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게 했는데, 안타까운 건 가나안 입성 바로 현관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그만 쉬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그만 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고대하고 가장 소망했던 땅인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모세가 죽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걸 보시면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병들지 않았어요. 어떤 병상에 누워서 신음신음 앓던 모세에게 그만 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그냥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냥 한 사람이 처음과 끝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그 달려갈 길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충성되게 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다음을 또 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떤 결과물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그 실적을 보여야 되는 그 상황처럼 경제 논리인데, 이 업적주의 그리고 경제 논리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내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방법들을 끌어옵니다. 어제 김규 장로님하고도 같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들, 정치인들, 지방 자치단체장들,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업적주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의 당대에 어떠한 그 결과물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 월미도에 있는 월미 은하레일. 저게 800억이 넘게 들어간 공사예요. 근데 이 공사가 이제 부실로 드러나가지고 전량 10대가 다 폐기 처분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공기를 1년 동안에 그걸 다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 다음 달에 그 세계 그 박람 축전인가요? 그 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전에 맞춰서 자기 당대에 이것을 결과물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미혹이
결국 그런 부실로다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결과물을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착실하게 준비한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사람이 또 이어서 완벽하게 또 완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좀 넘겨야 되는데 자기 때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들 일상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내 시대에 자꾸 보려고 하면 결국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4일 길이에요. 굉장히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40년을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려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유혹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떤 뭐 임원이 되든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뭐 정치나 뭐 이런 분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무언가를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인드 자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당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그런 그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들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노년에 쓴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게 없어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시아 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함께했던 자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갔다라는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4장 1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보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남은 게 없네라는 말들 우리가 들을 때 상당히 빈정상하는 말 아니겠어요? 너 수고는 했는데 남은 게 없네라는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과물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매진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결과주의, 이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잖아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가 가는 곳이 어디죠? 이사야가 가는 곳은 너가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가 아무리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래?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뭐 선교사님들로 치면은 기껏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열매가 없을 텐데 가겠느냐? 가고 싶겠어요? 내가 평생을 그 땅에 묻었는데 내 삶을, 그런데 한 영혼도 전도가 안 된다는 사인을 먼저 주시고 나보고 가라고 한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로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우리가 명심할 게,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사역이 그런 결과주의에, 업적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몰라요. 저 깨지지 않는 위창을 계속 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수 있어요. 내 때에는 저게 깨지지 않고 계속 아주 견고하게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세대에 또 누군가 보고도 또 너도 가서 쳐라, 또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유리가 박살이 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뭐 어디 두메산거리나 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놓고 결과주의, 업적주의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성공한 분들, 섬 지역에 한 명 데리고 교우시는 할머니 데리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은 실패한 분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그분들이 안 가시면 그분들은 누가 구원하죠? 그분들이 도심까지 차를 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업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을 아주 내려다보죠. 또 큰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마치 구걸해 주듯이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충성하였냐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5 가지고, 하나 가진 사람에게 5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대로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업적의 그런 결과론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어떤 뭐 사역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뭐 1명 데리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부응이 안 돼서. 그런데 업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게을러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이 안 늘어. 그러나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업적주의에 빠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 우월감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당시 일본이 지금도 뭐 가보시면 알지만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보이는 게 다 십자가인데 일본은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적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나가노 목사가
기도를 펴놓고서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그 지역이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교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천막 교회로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거지도 안 온다고. 그래서 거지들이 좀 찾아오면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거지들도 이렇게 봐서 저 교회는 가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도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 않고 정말 심지어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이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6개월 정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짐 싸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려 5년 동안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오질 않은 거예요. 아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천막교회에 이 첫 번째 교인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죠. 5년 만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초췌한 청년이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왔으니까 그 사람을 앉혀놓고 5년 만에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막 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청년을 이제 데리고 식탁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윽 하더니 각혈을 통하면서 피를 막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괘씸한 놈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나가노 목사가 한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이제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노 목사가 결국은 그 각혈을 다 쓸어 담고 치우고 다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노 목사가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엄마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니까 다시 말하면 정실 어떤 그 여자가 아니라 첩도 아니고 그냥 바람 피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사생아 같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4살 때 그 기생 엄마와 아버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실 그 어머니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크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또 이제 많은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굉장히 자라온 배경 자체가 복잡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분이 감당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폐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 드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퇴학 처분이 되고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솔하게 사람들에게 폐병을 옮길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파문하고 또 퇴학을 시키고, 도저히 자기의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위선적이다.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나가노 목사를 소개한 거예요. 너 한번 저 가나사와 지역에 있는 나가노 목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그날 5년 만에 찾아온 손님이
바로 그 상황에서 각혈을 토했고 그 상황에서 그 나가노 목사가 이분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분이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돼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바로 이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일본 사역에서 유명한 그 목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해서 정말 뭐 빈민가들 이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고베와 또 도쿄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많이 살았는데 이분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아요.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변비 환자들을 가가이 도요히코 이 목사님이 그 이제 다니면서 그 변비가 워낙 그 차돌처럼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 장갑 같은 걸 끼고서 이제 그걸 다 이제 그 꺼내는 그러한 일들도 하시고 또 어떤 환자는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참 말하기가 그런데 그 직접 입으로 그 항문에다가 입을 대고 그걸 혀로다가 녹여서 그걸 빼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래서 이분의 그러한 그 일화를 전해들은 그 기자들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은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나가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각혈을 토하는 나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나가노 목사가 그 각혈을 다 쓸어 담고 나와 함께 식사했던 그걸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아. 사랑이 많은 엄마들은 자식의 코에 있는 콧물을 뻥코로 안 빼고 입으로 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빈민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일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또 변비 환자들 또 내 방 앞에 줄 쓸까 겁나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그만큼 훌륭한 분이니까 또 이렇게 또 회자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어떤 그 배경을 보면 나가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장개석 그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사를 이분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이 안에서도 가가와 도요히코의 어떤 이런 그 일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망했을 때 천황이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군들이 철수하고 민간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민간인들을 향한 일본 민간인들을 향한 테러가 많았답니다. 그동안에 당한 게 있으니까 철수할 때 막 다들 돌 던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테러가 많았었는데 중국에서 그 일본인들이 한 2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20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개석 총통이 이
포고를 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철수하는 일본인들을 만약에 테러하게 되면 중형에 처하게 된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가가와 도요이코가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목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정치인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그런 엄청난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나가노 목사가 5년 동안 맺은 열매가 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그가 맺은 열매가 한 사람인데 경제 논리로 따지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던져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나에게 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명심할 건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있어요. 그 속에 그 모자이크, 그 속에 내가 오늘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우리가 너무 업적에 결과에 너무 치우쳐서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노 목사님 평생 사역의 한 사람이지만 가가와 도요이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은 9절, 이 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도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씨 뿌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씨를 먼저 뿌리는 게 우리 일이고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열매로 자라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씨를 뿌리면 돼요. 그리고 자고 나면 하나님이 나는 그냥 전했는데 그 씨가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이게 생명을 싹 틔울 수 있어요. 내가 싹 틔우는 것까지 자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뒷일은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뿌려도 아무도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50년을 뿌려도 아무도 전도 안 될 수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안산에 이제 가셔서 안산에 이제 사람들을 사귀느라고 이제 공원으로 다니시고 하면서 이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귀셨는데 가셔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인천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실망하시더라고요. 실망을 해요. 한 3년을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한 사람도 안 오냐 어떻게 하면서
너무 낙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낙심하시지 말라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뿌리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열매는 나중에 또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여러분들도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놓고 기도하고 수세미도 주고 젓가락도 주고 뭐 치약도 주고 비누도 주고 했는데 안 오죠. 요즘에 뭐 6.25 동란도 아니고 그거 받고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해피데이 우리가 오늘 주는 선물도, 일자 선물도 그거 받고 오면은 그게 요즘에 거지도 그거 받고는 안 와요. 예, 누가 요즘에 그런 거 받고 교회로 옵니까? 주려면 뭐 에쿠스 차를 주든지 유지비 대주면서, 그거 아닌 이상 누가 옵니까? 선물 가지고 된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치약 줬는지 아나? 그런 말도 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해피데이 선물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전달하면서 한마디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언제 싹 틀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씨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수세미 주고 젓가락 주면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분 저분이구나, 그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그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한 주 우리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담대하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또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이 씨앗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그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